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다음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9번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9번째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준비 시리즈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될 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될 때에 또한 이 주제를 정하게 될 때에 하나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삶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가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작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 데에는 그 설교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화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그게 삶과 반영되지 않으면 무슨 그게 기도에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비평으로 이 제목이 기도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셨습니다. 그분 설교가 제가 설교자들이 보통 남의 설교 잘 안 듣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기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그 열정적인 기도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시리즈에 대해서 기도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것을 이 양면을 이렇게 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였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성경 인물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파악되는 사람이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북왕국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아합 왕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윗동네 지역에 있는 항구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도시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열심히 믿던 신이 있었으니 그게 바알 왕이었습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여서 지중해 지역의 수많은 교역들의 문물들이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 풍부함을 누리면서 그 풍부함을 보장해주는 바알신, 풍요를 보장해주는 바알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도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이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 아합 왕의 불신앙과 이세벨의 이교 신앙, 이것이 합하여져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악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걸출한 인물 하나를 세우시니 그것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과연 누구였는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400여 명과 아세라 여신을 믿는 선지자 400여 명과 같이 대적하여서 갈멜 산에서 소위 말하는 진검승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어떠한 그 제단에다가 소를 두고 누가 불을 내리게 해서 이 불이 내려서 이것들을 태우느냐, 이러한 그 결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식탁을 나누면서 지냈던, 아주 가까웠던 영적이고 그러한 어떤 나라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종교 권력 계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앙,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주장하는 이 엘리야,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뒤쫓고 있는 이 엘리야를 멸하기 위해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850명이 춤을 추며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여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의 제단에는 물을 뿌리고 또한 옆에 도랑을 파괴하고 물을 다 준비를 해서 설령 불이 일어난다 해도 그 물 때문에 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서, 이 영역이 엄청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확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능력을 가지고 그 850명을 죽이면서 영적인 이 악한 세력, 이 권력 세력을 처단하게 되는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불가능이 가능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뛰어난 능력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성정으로부터 그 사람이 뛰어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쉽게 피곤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마음에 연약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증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이 영적인 세력을 초토화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이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이 독한 여자가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그 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 권력 잡은 자들과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다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람이 아닌 미물을 통하여서 그를 사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소문 하나에 그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지만 소문 하나에도 연약해지는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연약해진 얘기를 보게 되면
저는 왠지 모르지만 위대한 얘기도 힘이 나지만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나랑 비슷하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이 소문 하나에 넘어지는, 누가 나를 해하더라,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그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오늘 1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비를 다시 오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자연을 움직였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간절한 기도가 뭔가? 이 엘리야는 비가 오게 되기를 자신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장담을 해놓고선 기도는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이 너무 새파란 겁니다. 그래서 사환을 바깥에 보내서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비가 오냐? 그랬더니 사환이 돌아오면서 하늘이 그냥 해맑은데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냅니다. 똑같은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지요.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곱 번째에는 조그만 조각구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을 예고하고 그 준비를 하게 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인지 몰라도 이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과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의 문제하고 이게 연관되는 전통이 거기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야외 예배 나갔다가 비가 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이야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게 비가 내리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서 야외 예배의 기후의 책임을 내가 다 지게 됐는지 되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에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주여 비 안 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농담이고요. 그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가 드려서 그 자연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절한 기도, 그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뭐 머리 사이에 머리 집어넣으면 다 간절한 기도냐? 그러면 어떤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냐? 저희들이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제 마음은 이 기도를 저희들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불신앙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해요. 어려워지면 저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서 보험 하나 들듯이 대충 그땐 좀 기도해도 평상시에는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한 그 확증이 없어요. 삶 속에서 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기도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3년 반 동안 그냥 비를 안 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봤지만 그것이 다 응답받습니까? 저희가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길 원합니다. 소리 높이 질러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오래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 열정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확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장례식 가가지고선 밤새 곡을 열심히 합니다. 통곡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근데 도대체 누가 죽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지? 그런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열정만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열정 자체가 간절한 기도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간절한 기도 자체가 그 자체, 열정 자체가 마치 우리에게 업적이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릇된 확신을 가집니다. 이거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의 안 좋은 예가 가톨릭 교회의 이중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신건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가톨릭 교회에는 두 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성직자 윤리가 있고 일반인 윤리가 있어요. 성직자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좋은 이 거룩한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세속적인 게 보상받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이중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된 경우가 뭐냐면요, 이탈리아 마피아들, 혹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그 상대방 마피아나 나쁜 일을 하기 전에 꼭 그 주인공들이 아무도 없는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나서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제가 총 잘 쏴서 남들 잘 죽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러한 성과 속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것이 업적이 되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인식,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윤리예요. 개신교는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기도란 바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절한 기도와 의인의 간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과 의인이 드리는 기도, 그것이 역사함이 크다는 것과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간절한 기도와 의로운 삶, 기도와 삶, 이것이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이 의로워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 속에서도 증명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이 누구인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의롭다, righteous 하다라는 얘기는 right with God,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란 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기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기도가 뭐고 내 가정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기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까닭은 불이 내리고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오고 하게 되는 이 능력이 있었던 까닭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일한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악상 가운데에서 비가 그쳐져야 이 문물들, 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이게 안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바알 신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줄 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합일된 마음, 의인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의인의 기도, 그것을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졌던 이것이 하나의 중점이라면, 간절한 기도가 다른 중점, 이 타원형 그릴 때의 중심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 소리 높여 기도합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는 머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아요. 안일합니다. 태만합니다. 비평은 할 줄 알지만, 그죠? 하나님의 의가 뭐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중점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을 때가 많아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게 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중심된 포인트가 있으니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편 86편 11절 말씀에는 이러한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마음,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된 거, whole heart 이란 표현입니다. 즉 이 마음이라는 건요, 사람의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 그건 영혼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 나중에 나온 건 soul, with your all souls, with your all strength, with your all minds라는 건데, 영혼육이에요. 그게 영혼과 마인드, 정신과 몸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맨 앞에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이 뭐냐?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모든 것들을 이끄는 그 중심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연합이 돼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마음이 중심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구심점 되는 이 마음이 거룩한 목표에 고정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목표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삶과 기도는 간절한 기도와 열정적인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죄악된 곳에 거하게 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이 마음이, 중심이, 자기 삶의 모든 구심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늘 가정을 이루는 저의 삶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사랑이 넘치고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게 하는 오늘의 삶을 내가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한테 그냥 화내지 말게 도와주세요. 애들 화내면 불편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희 가정이 정말 좋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이 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남편이 바뀌어져서 내 삶이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적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심점, 거기에 붙들려 있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화를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고통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게 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바울은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살아도 좋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아니면 나를 적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졌을 때에 바울을 통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도의 능력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6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으리이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들이셨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중심이 새롭게 돼서 자기 유익이나 어떤 어떤 죄악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새롭게 되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이 먼저 읽히고 그 다음 1절이 그 다음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몸을 갖다가 쓰게 될 때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쓰시면서 놀라운 기도에 응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 어떠한 그 기업의 사장님이 얘기했다 그러죠. 많은 그러한 인력들을 보고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것보다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천재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단 엘리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한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가문이 축복받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그 기도가 쌓여서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는지를 모릅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가
시대를, 자연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풍요하니까, 이제 먹을 게 많고 살만하니까 기도들을 우리가 안 해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영적인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교팀 많이 나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티즈민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 한 2년 전 상황이죠.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저희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 5만 5천 불인데 그거를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2만 불 정도는 교회 예산에서, 돈도 없고 어렵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것도 2만 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1만 불을 도내해 주셨는데 한 2만 5천 불이 비어요. 선교에서 한 1만 불 한다고 해도 1만 5천 불이 비어서 여러분들도 다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엑스트라로 더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 이제 시작하고 끝날 때쯤인데요, 보니까 저 홀계 목사님 병원비도 있고 뭐 그런 거 더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한 8천 불에서 한 1만 불 정도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기간을 이렇게 좀 늘려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그 교회를 몇 번 방문했는데, 제가 선교팀, 우리 티즈민 선교팀 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교회를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우리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그 뒤로도 가게 되면서 알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도 그 기도에 저도 힘을 합세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티즈민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영혼들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예산을 더 써야 되나, 교인분들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모자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에 저 혼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도 이거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끝나기로 한 연말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이에요. 교회 예배는 드리셨지만 그분이 일부 예배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헌금을 했는데 그게 딱 한 약 8천 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아주 깨끗한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화가 짠한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 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비가 한 3년 반 동안 좀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져서 제가 그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요만큼 딱 부족한 거 하시고 딱 채워주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고 건물을 다 짓고 다 해서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티즈민의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게 기도 때문에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희 기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간절한 티즈민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말 나올 데 없는 것인데 전혀 예상치 않은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교회에 일하시고 사역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맞춰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일만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